오늘 역대하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역사적 내용에 있어서 그 앞에 있었던 열왕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그 시대마다 통치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때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타가 있고 꾸중이 있고 또 그들이 애썼지만 실패하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됐다면, 역대기는 전혀 다르게 그 역사를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란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된 시점에서 이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실패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는,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그런 처참한 자리, 그것은 시드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리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 극적인 그 회복을 맞게 되는데,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고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것이 뜻밖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네들이 믿는 이방과 대조된 자기 국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웅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를 잡아먹은 그 바벨론을 다시 잡아먹은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민족적 신앙, 편협한 자기들만의 신앙관을 벗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자기네 하나님이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 속에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방이라고,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자기네를 회복시키는 걸 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전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역대기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여러분이 집에 와서 역대기 시작을 보시면 족보가 나열되는데 그 시작이 아담입니다. 아담부터 족보를 따지면 그의 모든 자손이 전 인류지요. 그에게서 노아도 태어났고, 노아의 세 자손 중에서 어느 한 그 셈의 족속을 주인공으로 삼아 역사를 연결하지만, 역사의 연결 속에서는 언제나 잊혀질 뻔했던 서자들이라고 취급해야 됐던 곁가지들의 족보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있었던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야곱의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도 나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가졌던 신앙, 하나님과 그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신앙관에서 전 세계와 전 우주 역사에 걸쳐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인이시다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일에 지금 역대기에서는 저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너희가 언제든지 복을 받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언제든지 대답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뿌리가 뽑혀서 이방에 쫓겨가리라 가 실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잘잘못에 대한 보응,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정도보다 큰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가르치시는 내용, 그것이 역대기이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약시대의 신앙인으로서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따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국가의 민족의 조상으로 섬기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죽이지 않고 쫓아낼 뿐이고 그가 낳은 자식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 나열되는 것 같이 죽음의 족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이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고 마는 인생,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밖에 살아남는 게 없는데 노아 가족을 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시느냐 하면 앞에서는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고 노아 홍수로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 잘못을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고 죽이는 심판은 하지 않겠다. 상징이 뭐였죠? 무지개였습니다. 그 후손들도 또 엉망이 돼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하자 이번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시간과 역사를 갖기로 한 것이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은 뭐예요? 한번 외워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지 이방 민족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하여 변화된 자로서 제일 마음에 큰 짐으로 한탄으로 남아서 한 기도가 로마서 9장에 나오듯이 내가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저들이 복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했고 초대교회를 그들이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이 일을 알리고 사도 노릇을 해야 되는 까닭에 그가 가졌던 고민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에 가면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되어 저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영광이 이방에 얼마나 풍성한지 보아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한 기도와 방불한 기도를 온 세상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 증거를 보고 놀라라 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민족적 편협한 신앙 세계에서 열린 세계,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과 역사와 인류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선하게, 복되게 결정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일로 성경이 우리까지 불러 이 자리에 앉힌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뜻밖의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한번 보시죠. 같이 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이렇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적한 바를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 와서 죽으셨다고요? 예수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구원의 필요를 몰랐을 때, 당연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디까지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기로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그 뒤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은 결론입니다. 결론에 가는 과정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입니다. 왜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현실적 고민이죠. 약속된 결과를 그 아들까지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약속된 그 영광을, 화평을, 기쁨과 감사를 현실에서는 허락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까지 보내시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같이 선교적 사명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불러 이 기쁨과 영광을 나누기로 해놓고 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고 우리가 만나는 가족, 이웃, 시대, 직장 거기가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질서 속에 있는데 세상 질서는 다만 간단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망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악해야 되고 아멘이 거기서 나왔어요. 기억해 둡시다. 이제 저보다 한 수 더 뜬다 이거죠. 자, 우리가 서 있는 현실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없고 완벽하게 대응할 방법도 없는데서 어떡하란 말인가?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일을 왜 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보복과 분노와 폭력밖에 없는 곳에 결과는 사망뿐인 자폭과 체념뿐인 세상에 너희는 가라. 가서 너희는 메시아가 되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같이 너희를 보는 자들이 거기서 나를 보게 해라. 굉장한 지위요 신분입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과 수모와 조롱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 그들 속에서 마치 진자같이 마치 힘이 없는 자같이 너희 자리를 지켜라. 내가 일한다. 그들이 내 얼굴에서 나를 보게 만들어야 말 것이다. 하나님 그럼 전 뭡니까? 그걸로 너도 큰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5장 8절이 뭡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했죠? 인간을 실제로 경험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질서의 고통과 말이 안 되는 폭력을 그가 겪으사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되는가를 봄으로써 반면교사를 삼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에게는 무슨 정체성을 무슨 인격과 성품을 존재의 가치를 만들려는가를 비교하여 커라 완성되라. 그 명예와 특권에 대하여 너희 진심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잡혀 수고를 당해야 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존재와 정체를 만들므로써 아버지가 다만 나에게 권력으로 지위로 서열로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되게 하사 인간이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내어 아버지라고 부름받게 하시며 우리가 그의 자식이라고 부름받게 하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운명을, 뜻을, 의지를 우리의 인생 속에 오고 오는 세상 역사 속에 반복되는 매일이라는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게 뭐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긍정적으로 증명할 만큼 성화되어 있지 못한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비난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교회 왜 나가냐 그러는 것 같이 너는 임마 사람 새끼가 맞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넌 나한테 감히 그딴 말을 그렇다. 난 너랑 다르다. 넌 죽으면 지옥 가고 난 죽으면 천당 가. 그렇게 얘기해서야 간신히 자기가 신자인 것을 증명받는 그런 치사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소극적인 그런 자기 확인이 아니라 내가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내가 그를 충분히 보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외웠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치사하게 했을 때 부끄러워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존재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빌립에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높고 넘고 넘는 권력과 높으심에 관한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시켜 확인시켜 주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너희를 그의 자식으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네가 있는 자리에까지 찾아와 이렇게 고치고 만들고 북돋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허락하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는 반복된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루마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까 봐 겁을 내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이 뭐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예요. 축복하라.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축복하라. 왜? 너 때문에 내가 큰다예요. 너 때문에 내가 큰다. 이건 너무나 부끄럽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를 마음에 우리가 가지게 되고 내가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고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러므로 너는 그렇지 않은 자, 너만 못한 자를 심판하는 권세로 네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한 것 같이 기다린 것 같이 그들을 섬겨라.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뒤에 더 나오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회개시키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아니고 못난 녀석이 악하게 구는 것 같이 너는 나를 아는 자로서 선한 역할을 놓치지 마라. 그를 이겨라가 아니라 승부가 아니라 너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둘째 문제다. 그는 자기 수준, 자기 정체를 나타내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나타내야 된다. 네 인생, 네 존재가 그렇다. 네 반응, 네 결정과 네 선택의 모든 기준점이 달라야 된다. 하나씩 해라. 여기부터 어디부터 하라 그랬어요? 인사부터 하라 그랬죠. 웃으라 그랬죠. 같은 교회에 모인 정도인데도 모르면 인사 안 하는 건 큰 죄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우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모인 정도인데도 그러면 밖에서 만났을 땐 물론 안 하죠.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사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십시오. 하면 내가 잘해요. 하면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들, 저들은 할 수가 없는 것들, 저기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 속에 생명, 부활, 명예와 영광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다른 존재로서 자기를 보이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순종하여 온전하다고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누구에게 영광을 받죠? 우리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기다리시고 만들으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 고백하듯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 엎드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댈 때 여러분의 영광과 명예가, 인생이 값지다는 걸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역대기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회복시킨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우리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편협한 신앙관에서 드디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난 예수 믿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치사찬란한 자기 확인입니다. 그런 것밖에 물어볼 것이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너를 만나면 희한하게 반가워, 너를 만나면 마음이 풀려, 그런 말을 듣는 서로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시기를,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내 인생에, 내 얼굴에, 내 입에, 내 눈빛에 담으시겠답니다. 이 명예를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이 복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치사함과 더러움과 못난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욥에게 명하신 것 같이 네가 저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아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